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분이 정말 공연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미칠 정도로 그렇게 열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대스타였습니다. 이 분이 그 레코드가 몇천만 장이 팔렸고 그 가격만 해도 1000억 대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무대에 설 때마다 막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영상에 보니까 여자들이 막 옷을 벗어가 던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객이 떠난 뒷무대에 서서 혼자서 고독한 눈물을 하늘씩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웃음은 돈을 벌기 위한 위선이었고 그의 광란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불행한 몸부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무대 뒤에서 혼자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곳에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청소부가 그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뿐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참 기쁨을 얻으려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는 청소부는 휘바람을 불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이클 잭슨의 마음에 막 엄청난 태풍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당을 찾아가서 문을 노크를 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이 30편은 다윗 왕이 지은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만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소원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은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 거장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그는 서기까지 그는 많은 그런 이제 영광을 한 몸에 입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장인인 사울 왕이 미움을 받게 되고 날마다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구석구석을 뒤쫓아다녔고 나중에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나중에 제약으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바람에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조롱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마지막이 너무도 아름다운 정말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30편은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까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뭐 교회에 나오면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며 우리도 다윗같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주시지만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17세의 어린 소년 때에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들은 이 사울왕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그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장인이 되는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슬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10년의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지낸 그런 슬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다윗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기도로서 이 슬픔을 이겨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은 삶을 살았지만은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랬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일생 동안 충성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슬픔을 당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마귀는 다윗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울왕을 동원하고 그리고 아들까지도 그 마음을 악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고 다윗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것을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다니 원망하다니 불평한 마음 들으면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붙잡혀버리면 기뻐해야 될 것을 슬퍼하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막 온 교회가 다 기뻐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도 슬퍼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을 보면 라헬은 얼굴이 예쁘고 아마 몸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양을 치면서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이 아니라 무려 7년 동안을 죽도록 밤낮으로 양을 치면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결혼식 첫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리아가 자기 아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사기가 한 5단쯤 된다면요, 외삼촌 라반은 이 사기가 10단쯤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0번씩이나 준다 했다가 안 주고 준다 했다가 안 주고 계속 사기를 쳤거든요. 여러분 사기치면 여러분 더 큰 사기꾼에 걸려요. 그러니까 아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남에게 사기를 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또 형님 속인 이 대가로 외삼촌에게 10번씩이나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자기 언니를 먼저 아내로 빠지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전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 못해. 야곱이 정말 끈질기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요. 밤낮 잠을 못 자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못생긴 언니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주는데 이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와 막 피가 나도록 경쟁을 합니다.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다고 아들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둘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리만족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부모들이요, 자기가 못다한 소원을 자식들에게 자꾸 그 대리만족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리만족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라헬이 하루는요, 막 얼마나 독이 올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경쟁해도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 야곱을 찾아가가지고 잘생긴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게 아들 낳게 해라. 그러면 아들 낳지 않으면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아마 이 라헬은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여보, 나는 10아들보다 당신이 더 좋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요. 돌아온 건 어떤 것입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라헬은요, 실망을 하고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나중에 요셉을 베냐민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와 브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고 정말 좋은 분인데 자녀를 하나님 빨리 안 줘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인 사람이요, 다른 여자를 브니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가지겠대요. 그때부터 한나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한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게 아들만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10아들 못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준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라헬처럼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 안 되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은혜를 다 그냥 까먹어버리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슬픔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길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내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조금만 어려워도 기적을 주고 이적을 매일 보면서도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한 강력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은혜 받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우리가 아무리 수치심을 가져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이걸 다 덮어주십니다. 은혜는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것이 다 눈처럼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약할 때에 붙잡아 둘 만큼 강하다. 아무리 약해도 부족해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은혜는 당신이 엉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당신의 실망을 대체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당신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산같이 여러분 산이 바람이 분다고 날아갑니까? 비가 온다고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얼굴을 가리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윗에게 잠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했지만은 바울은 그러나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굳세거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매를 맞아도 기쁘고 감옥에 가도 기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병에 걸려도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5번의 결혼에 실패를 하고 남의 집 첩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때날에 혼자 물길로 나왔다가 우물가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런 상황 변화는 없었지만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 그냥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 찾아가가지고 만나기도 싫어했던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과거를 다 아는 분, 나보다 내 과거를 더 아는 분,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찌 위로가 안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쉬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아이고, 그까짓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사사건건 그냥 자기 말,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대화가 어려워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1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갔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이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그럼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 안 하겠어요?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은 문제가 여전히 있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을 보면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그 많은 재물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아들, 딸 다 죽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런데도 욥은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스승도 하나님 거두가지 하나님 찬송받을 수 있지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될 때 시험이 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믿으면 마음 편안해요. 죽이네 살리네 해도요. 그 때문에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빨리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대신 만족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대신 만족이 됩니까? 사라가 자기가 되거나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라고 아들 낳으라고 임신할 때부터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대리만족 안 돼요. 여러분 대리만족을 하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아기를 가지자마자 눈빛이 달라집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자녀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냐고 사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낳게 될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그는 점점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90세 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90이에요. 90. 애기 낳을 거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때가 되어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이삭. 기쁨, 웃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 아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는 때에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온 세상이 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계산을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피난을 받고 온갖 욕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늘나라 가면요, 슬퍼하려고도 슬퍼할 게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누가 기뻐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별로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냥 미안하죠. 속에 양심은 있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천국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님 우리 보고 야 너 뭐다 왔어? 그래 안 해도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좀 잘 믿을 걸. 시간 없다고 그냥 도망가고 예배도 그냥 내 맞춰가지고 내 맘대로 드리고.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눈물이 나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그냥 나도 승리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수고한 것이 하나도 깨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를 다 갚아주시고 이 땅에 잠시 당하는 이 슬픔, 괴로운 고통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에는 단어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같은 적당하게 세상 같은 걸 짝하고 세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가졌기에 슬픔이 잠시 슬픔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